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돌아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할 때도 나누어서 읽기보다는 한 번에 읽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우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기 계시이고 또 모세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서게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또 진지하게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의 목적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아주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 구원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모세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의 신학적 의미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이 사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역은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런데 그 모세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또한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자를 향한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경배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은 해라 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하나의 사랑의 고백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좀 병행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명령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세가 했던 행동의 궁극적인 열매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히브리 백성을, 자기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를 돕고 싶어서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고 이들을 구원하여서 마침내 이 모든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 모든 백성 수백만의 이 백성들을 살려낼 것이야 라는 꿈을 꾸었을까요?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 어떤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전체를 구원하는 일은요 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수백만의 사람으로 불어났는데 그 전에 그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살 때 실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고작 70명의 가족만 살았을 뿐이에요. 자, 70명의 가족이 살았던 땅이 얼마나 컸을까요? 실제로는 그다지 큰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우리도 여기서 지금 뭐 3, 4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숫자의 한 2배 정도 되면 70명 정도의 사람이 되죠.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봤자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압제에서 구원하여서 온전하게 살게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도 갈 수 있는 땅도 없습니다. 가야 하겠다는 땅의 위치도 알 수 없어요. 있어봤자 정말 작은 땅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런저런 족속을 아무렇게나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족속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확히 지칭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애굽의 왕가에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왕가가 있고 어떤 왕조가 있고 어떤 도시국가가 있어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런 부르심을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이해했어요. 왜요?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땅에 어떤 족속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세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몇 가지 오늘 말들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살펴볼 부분판 이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게.
이 말은 모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 그러나 또 구원받은 사람, 물에서 건짐받았죠.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의 왕가에서 자랐어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게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제 완전히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80세가 되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요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그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하죠.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가장 먼저 그렇게 대답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고생하라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1년, 2년, 3년, 4년만 돼도요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그 몇 년 되면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살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는 하죠.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몇 년만 돼도 그렇게 되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더 특별하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하기를 원했던 히브리 백성을 돕는 일에 가장 완성적이고 궁극적인 그 어떤 비전이라는 말은 실은 여기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어떤 이 고백은 합당한 말입니다. 애굽의 왕가의 사람으로서도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위치도 아니고 바로에게 죽임당해 마땅한 사람이고 무려 80년이나 지나서 이제 노인이에요. 노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모세의 어떤 기능, 모세의 재능, 모세의 직위, 모세의 힘, 권세, 부 아무것도 모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말씀으로 모세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와중에서도, 그 가시떨기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와중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며 고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 드러내는 모세에게 너가 어떤 존재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제가 그 모세를 통한 구원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의문 속에 살아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히 뭐 젊은 대학생들, 또 어떤 면에서는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갖는 것. 실제로 여러분, 그 직업을 갖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마음이었는지 알게 돼요. 아, 그것만 된다면, 내가 저 회사만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아, 그것이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돼요. 근데 막상 그런 직업을 갖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직업을 정말로 온전하게 탁월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들어가는 것, 그 직업을 갖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아까 직업을 갖는 것을 말했지만, 그 갖고 나서 더 잘하는 것도 말했지만, 실은 더 잘해요? 유능해요? 이루어요? 그것도 나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잇대어 있다는 것을 알 때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업을 갖는데 아주 쓸모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시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 삽질처럼 구덩이를 파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어떤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구덩이를 파서 옮겨.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옮긴 이 산처럼 쌓인 거를 파서 다시 구덩이를 메꿔. 그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파고 올리고 다시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그 개념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회사의 회장이 자기 어떤 힘과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주 쓸모없는 일을 시키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어떤 사람이 나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하면서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겠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의 가치가 아주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돈의 가치로 나의 삶의 가치를 전체를 환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떠한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영속적인 가치, 아름다운 가치, 참다운 가치를 이룰 수 있느냐를 통해서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아주 극단적인 땅을 파고 얹으려 했지만,
여러분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별다른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런 것을 알 때 힘들어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재정적 보상들을 더 기쁘게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고민하며 의구하며 살아가는데 실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은 영속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하리라. 모세의 존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전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호흡하시며 먹고 마셔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실은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실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주님은요, 그 마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하시고 실은 뭐라고요? 토하여 버리리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두드린다.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어떤 개념들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데, 완전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한 가지 단계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영속적인 존재와 함께하면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하심에 대한 말씀은 또 주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긴 한데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은 이 말씀은 아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더욱 닮아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를 향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셨구나를 보지만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여러분 미래가 염려됩니까? 염려되죠. 실은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면에서는 삶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한번 실패하면요 완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고위험의 사회 구조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돕고 있긴 하죠. 근데 그 간격은 실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는 이 어떤 면에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성공과 어떤 온전한 삶을 완전히 기대할 수 없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감히 상상할 수 없었고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나타난 삶의 양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미래의 것들도요 감히 어떻게 꿈꿀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주님 우리 함께 하심, 반드시 함께 하심.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침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대화가 굉장히 긴데 그 초반에서 이 모든 일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요? 이 백성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증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서 있죠.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함의 증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이 모든 일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여러분 놀랍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셔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납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함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요?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서 순교하고 죽고 이랬죠. 그 선교사들이, 수많은 그 복음 전파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나갔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때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아주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 전도자들이요, 그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죠. 그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 실은 많은 그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결국 그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요. 이 땅 열매를 맺었고 심지어 중국에도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증거인 것이. 무엇이요? 그 백성들이 돌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로 모세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이렇게 불어넣고 밀어넣고 계신데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한 말 다시 한번 그 뒤에 말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까 전에 처음에 모세가 했던 말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이었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제가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부분, 이름들이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실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문을 번역한 것이죠. 그 번역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조금 철학적인 내용을 여기서 의역하여 담아놓은 것인데, 이 구문, 한글의 번역의 구문은 원문의 의미와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어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영어로 번역한 것이, 실은 히브리어를 보고 하는 게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이 원문의 번역과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am who I am. I am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 나는 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I am은 그것만으로는 그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넌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I am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I am pastor. 목사입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의 아빠니까 I am father. 아내 남편 I am husband.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I am 난 뭐뭐시다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나의 어떤 존재임을 그 규정시켜주고 그 특정시켜주는 어떤 특징들, 기질들, 성향들, 성품들 무언가가 나와서 그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저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who 관계 대명사. 그래, 나는 어떤 존재냐? 실제로 그 히브리어도 관계 대명사를 썼습니다. I am who 누구냐? 나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존재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세요. 어떤 단어도, 어떤 설명도, 어떤 명사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의역한 면에서
우리말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도 그 의미를 어떤 면은 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 고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수많은 어떤 특징들을 가져다가 신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코끼리 신을 섬겨요. 코끼리와 같이 힘이 있고 거대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신의 어떠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그런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짓죠. 나일강에 있었던 곳에서는 물의 신을 섬기죠. 그렇게 사람은요, 신의 어떤 존재를 알고 싶고 그거를 탐구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특징들을 하나님의 존재에 잇대어 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테네에는 어떤 신까지 있습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여러 특징들을 가져다가 다 놔요.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번개의 신, 실은 술의 신 이런 것도 있죠. 다 갖다 놔요. 모든 것을. 그런데도 신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어떤 그 신도 갖다 놓습니다. 그런 무수한 어떤 노력들,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고 싶어하는 여러 열망들이 인간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위에 또 좀 길게 설명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 좀 같이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실은 오늘 말씀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해야 될까요 할 때 먼저 말씀하신 아까 본 것처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워왔고 또 들어왔고 믿어왔던 그들의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하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실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어왔고 그 배움이 그들의 신앙의 전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이해와 또 지식이 있었기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은 우리는요,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그 어떤 구분에 따르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을 알리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리는 것에 꽤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셨어요.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 그 둘째 딸도 그 학교 앞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전도를 받았는데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으로 전도하는 분들 시편이 있고 그다음에 사복음서가 있나요? 신약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 책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리라 해서 그것을 먼저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이런 것들 다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드렸던 예들이지만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올 때도 많은 사람이 실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어가면서 실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서 들고 왔어요. 근데 바다에서 그냥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인 사람이 성경책에 있는 종이, 그때는 종이가 귀한 때였어요. 종이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뜯어다가 자기 벽지로 붙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글을 읽고 예수님 믿어요. 목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이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일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실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구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미움 당할 것이다. 예,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에요.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모세는요, 바로의 대적자예요. 심지어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을 끄집어 내려는 애굽의 대적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대적자예요. 세상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들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반드시 당합니다. 근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말씀하신 뿐 아니라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전체 말씀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이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히브리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올 때 너희들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해라. 은과 금과 옷을 구해서 너희 자녀들을 입히고 꾸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은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걱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나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데 나와서 그 수백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나올 때 은폐물과 금폐물 구해라. 옷도 구해라. 그리고 자녀들을 입혀라.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이 뉘앙스의 말씀은요, 주님은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실은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의 어떤 청빙을 받아서 가기를 바라고 또 개척하기는 굉장히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개척하는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 완전히 일종의 거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가 정말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로 10년, 20년 살아가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한 저도 염려가 되고 근심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삶에 어떤 필요들,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재물들 나에게 과연 주어질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있어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공급하심이 굉장히 연약할 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목회의 이 바운더리에서, 이 세상에서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달을 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대리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과 빈핍함들이 계속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함께 돌보심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빈핍함을 주시고 때로는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그 정의할 수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주식을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가? 수많은 어떤 확고하게 결정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럼 하나님 돌보심 믿고 주식 투자합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주식 투자일 수 있지만 누구는 믿지 않아요. 누구는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목회자가 가야 할 어떤 믿음의 걸음과 삶의 여정들이 있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조금은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보심 믿고 살아가느냐예요. 때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하나님 돌보심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재정적 필요가 막 불거졌어요. 실은 굉장히 빈핍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고 염려하죠. 그러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 가운데 살며 염려,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방법들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겸손히 구합니다. 그런 겸손한 엎드림과 구함과 믿음의 걸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믿지 아니하고 붙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저 오늘 말씀에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들었지만 실은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면 상변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자, 아까 전에는 내가 누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문제 삼고 있어요.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모세는요 떨기나무를 보았고 타지한 떨기나무를 보았고 하나님 신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증거한다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증거 없다면은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나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좀 일부러 여러 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 표징을 주시죠. 먼저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뱀이 되었다가 지팡이 됩니다. 또 하나는 모세 자신의 몸, 손을 넣었다가 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손이 말랐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적의 능력이 커져요. 몸 밖에 있는 어떠한 것에, 자기 몸에, 심지어는 나일강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주셨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주셨습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적, 그 누구에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적,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 모세의 그 행위, 지팡이, 그리고 손, 나일강,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죠.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전도자도 사도도 뭐 손을 넣거나 지팡이를 하거나 하지 않았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능력을 바울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체는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이적들, 지금 당장 나타난 어떤 이적들, 특별한 능력들보다 이미 일어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고 전혀 능력이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사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베풉니다. 능력을 베풀어요. 그럼 그 능력을 보고 유사 기독교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아니요. 다 멸망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어도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모세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모세는 자기 말 못함을 말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실은 모세의 이 말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변호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라고 말하면 너무 말을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이 모세가 한 이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를 표합니다. 진짜로 말을 못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말을 할 때 정말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완고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자기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모세의 그 말이 꽤 핑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이 말씀은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같은 말씀으로 드러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 막 하게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주 고뇌합니다. 저도 고뇌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맞는지 실은 오늘 여러분 좀 느끼겠지만 제 마음이 조급해요. 가장 긴 설교를 들고 왔어요. 너무 길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까 중간에 끝낼까 약간 고민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래서 아까 주의자매가 기도할 때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산다면 이전에 이 부분 설교했거든요. 그럼 그 설교가 별로였냐? 별로이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별로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 묵상과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보면서 다시 전하면서 실은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이에요. 늘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그 가장 그 은혜로운 지점을 종교개혁 때 보름스에서 마틴 루터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많은 책을 펼치고 이미 95기적 방법론을 써 붙이고 정말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을 휘감고 있을 때에 실은 아직은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회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카톨릭 교회 안에 루터도 있었고 그 어떤 면에서는 교황의 통치 아래 루터도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보름스에서 너의 그 모든 책과 모든 그 말들을 철회해라. 실은 철회하지 않으면은 파면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어떤 위협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철회해라 하니까 루터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다음에 이루어진 회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였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뇌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말을 했어요. 영원히 종교개혁의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최초의 그 양심의 자유의 고백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렇게 성령은요,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늘상 저도 여러 모양으로 염려합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더 알 수 있을까?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량스러운 말을 보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죠. 루터도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 루터가 진짜 루터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빈틈을 가지고 계속 반문하고 이렇게 신학을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옥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모세가 루터 앞에 서 있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실은 여러분 이제까지 논리를 따져오면 실은 모세가 어떤 면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중요해. 너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할 말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말이 중요한 것이라면 왜 굳이 나를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논리상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도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 있죠. 모세로부터 나온 거,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굉장히 오늘 말씀 전체 하나님의 긴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분노하세요. 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노하심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마음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분노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지독한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모세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선지자 중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상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해서라도 그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아론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을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어떻게 붙였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연결되어 함께 연락하며 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반드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마침내 이 사명 가운데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그는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으로도 지위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할 말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실은 이 모든 지팡이의 것들은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지팡이의 가장 근원된 것은요, 실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이젠 달라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실상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소개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 안에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사역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 그리고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지팡이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삶의 모든 양상의 지팡이들, 선생님은 선생님, 회사원이면 회사원, 학생이면 학생, 교수면 교수, 회장이면 회장, 이런 모든 직업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지팡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실은 이 1시간 동안 지나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